하남 스님께서 나남 보문 스님이 20의 견성을 했는데 타너 스님이 나중에서 오셨는데 의발을 타너 스님한테 전하니까 당시 수자들이 하남 스님한테 해안이 없다고 그러다가 해방이 되면서 나남 스님은 일본으로 보문 스님은 파괴사에 가서 요사를 하셨어. 32에. 나남 스님은 일본에 가서 조총련 두목이 됐어. 그런데 타너 스님한테 의발을 지어놓은 것을 그때다 이제 해안이 높으신 분이다. 이제 이렇게 수자들 사이에서 평론이 났죠. 스님은 말씀은 안 하셔도 행만 보고도 그 일을 할 수 있었다고 스님은 그렇게 전해요. 하남 스님은 행만 보고. 예. 그리고 하남 스님은 제자들한테 말을 하시질 않았답니다. 예. 그래 이제 하남 스님 제자로는 또 이제 나남 보문 타너 이외에 원보산 스님이 화주를 많이 했고 원보산 스님이 화주를 해가지고 하남 스님이 보조법을 만들어서 해제 때는 보조법 한 권씩을 수자들 걸망에다 넣어줬다는 겁니다. 하남 스님이. 그게 아주 독특하셨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망공 스님께서 하남 스님한테 말씀하시기를 경어 스님 행장을 좀 써라. 행장은 하남 스님이 쓴 겁니다. 망공 스님은 개살림을 할 때 개첩에다는 개살을 하남 그랬습니다. 거기다는 그 개첩에다는 차란자 바위함자 하남입니다. 그리고 항시 타너 스님 말씀입니다. 법상에서 내려올 때는 스승일랑 오대산 하남 앞으로 해라. 하남 스님이 타너 스님한테 하루는 경을 보라고 하시더랍니다. 나 경 보려고 중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경을 보는 사람은 봐야 돼. 그러면서 권장을 하시더랍니다. 그러시면서 위산 스님과 앙산 스님 법문을 하시더랍니다. 위산 스님이 항시 경 보지 마라 하는데 하루는 당신이 경을 보니까 제자들이 우리한테는 왜 경 못 보게 하시고 스님은 경 보십니까? 나 경 보는 게 아니고 지도차 아니다. 눈 가리만다. 그러면 우리도 눈 가리머는 거 아닙니까? 아니지. 너희들은 우피야 터득이라 쇠가죽도 뚫어 집착을 한다. 그래서 못 보게 한다. 그러던 스님이 앙산을 하루는 불러가지고 앙산 경 좀 보게. 스님이 경 못 보시게 하셨지 않습니까? 다른 놈들은 제일도 못하는데 나무 일을 시킬 수 있나? 그러나 자네는 인간은 사표가 돼야 돼. 그래서 경을 보게. 그런 법문을 하시면서 타너 스님한테 경을 보기를 청했답니다. 그래서 보조법을 만드실 때 하남 스님이 토를 달고 타너 스님이 번역을 하시는데 그 토를 가지고 두 사제 간에 농강이 많이 심했다 그래요. 그래서 유일하게 하남과 타너의 합작이 보조법입니다. 그걸 수자들 가방에다 꼭 넣어줬다는 겁니다. 매년 해제 때면. 타너 스님이 항상 그러세요. 하남 스님 일장이 참선하는 여가에 경을 보시고 경 보시는 여가에 참선을 하셨다. 그러니까 참선과 경을 동시에 그렇게 꾸준히 하셨다고 우리들한테도 항상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경 보는 여가에 졸아라. 조는 여가에 경을 봐라. 그런 말씀을 자주 하시대요. 1958년 12월 달에 그때 내가 이제 그 해인사로 중의대로 갔는데 법정 스님이 내 대학교 선배라
법정 스님께서 하남 스님 제자 타너 스님이 유명하신 분이 계시니까 그리 가라. 거기 가서 공부를 다른 데서 10년 얼른 거기 가서 1년 하면 된다. 그래 법정 스님 소개로 오대산으로 갔지요. 가서 스님을 만났는데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속성이 뭐냐? 서갑니다. 네 조상 자랑할 만한 조상 있으면 얘기해라. 자랑할 만한 조상은 없고 내가 서화담무 16대 종손입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시면서 그래? 나는 화담무 수제자 토정선생 16대 종손 지방의 사유다. 그러시면서 그래 내가 어제까지 한 일은 책임을 안 진다. 단 오늘부터서 내가 너를 책임진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내가 별로 그 학생운동을 하다가 별로 안 좋아서 이제 입산을 하게 되니까 이제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제까지는 책임을 안 진다. 스님은 이제 그런 포용력이 있어요. 그 여의구도 동국대학교에서 그 민청학년에 가담이 된 사람인데 전부 입산을 하니까 다 거절했는데 타너 스님이 받아들였어요. 나 받아들일 때하고 똑같이 어제까지는 책임 안 진다. 좀 그런 포용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중이 되려고 하동산 스님을 만났었고 저기 전라도 강진 백년사에서 그리고 효봉 스님을 만났고 여러 스님 훌륭한 스님들은 다 거쳐서 최후로 타너 스님한테 간 겁니다. 가서 보니까 다른 스님하고 좀 틀려요. 그래서 아 이분이다 싶어서 제가 머물게 됐죠. 참 어려웠죠. 그래서 내가 스님 모시고 있다가 옥수수밥을 먹고 살았어요. 너무나 밥을 먹고 나면 속이 아파. 그래서 타너 스님한테 제가 그랬습니다. 스님, 처자식이 있습니까? 부모 형제가 있습니까? 일가친척이 있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혼자 살면서 속 아픈 밥을 먹고 살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타너 스님이 네 재주 있으면 쌀밥 한번 먹어봐라. 그래서 내가 신도들한테 그때도 관광객들이 있었습니다. 어차피 당신네들 식당에서 밥 사 먹을 걸 우리가 이렇게 가난하니까 절밥을 사 먹고 그 돈을 좀 내달라고 그래 밥 장사를 시작해가지고 약 10개월 밥 장사를 하니까 쌀이 백가마. 돈이 생긴 대로 쌀을 사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스님한테 가서 스님 창고 구경 가십시다. 창고 딱 열어드리고 이거 백가마입니다. 그래가 스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당신 평생에 처음 보는 곡식이라는 겁니다. 아마 그때부터서 오대산은 쌀밥 먹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은 강의를 하시면서 상시 적어라. 들을 때뿐이다. 잊어버린다고 그 필기를 권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교 글방 형식으로 교육을 시켰거든요. 어제 가르친 거 오늘 외워 바쳐. 오늘 배운 건 내일 외워 바쳐야 됩니다. 책이 한 권 끝나면 한 권을 전부 외워 바치는 사람이 하나만 있어도 다음 책으로 넘어가는데 없으면 그 책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논강을 시켰어요. 오늘 이거 배운 것을 너희들까지 논강을 해가지고 내일 외워 바쳐라. 그렇기 때문에 다른 스님들하고는 교육 방법이 좀 틀렸죠. 예, 그리고 반드시 교재를 눈앞에 놓고 강의를 듣게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교재가 책이 없으니까 필사를 했고, 필사를 했는데, 그때 당시 보니까 희찬 스님이 붓글씨를 제일 잘 썼습니다. 명필이었습니다. 그리고 희찬 스님 필사를 해놓은 걸 우리들이 다시 보고 필사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가리방이라는 인쇄 기술이 들어왔어요.
그 가리방으로 긁어서 책을 만들어 가지고 앞에다 놓고 그렇게 공부를 하고 그랬죠. 단 그것이 없는 사람은 스님이 강의를 못 듣겠습니다. 성의가 없다고. 그래서 좀 독특한 강의를 하셨죠. 거의 다 돌아가시고 지금은 법등 스님 하나 남았나? 네. 내 나이가 이제 무인생이면 올해가 84살 됩니다. 그래 누가 살아있겠습니까? 또 이제 인보. 예, 인보도 아마 나보다 나이가 어리지만은 그때 당시는 또 이제 비군이 그러니까 합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예. 비군이들은 그 서남사 주지했던 자호 스님을 위시해서 지금 아마 그 육수암에 계시는 해운 스님도 예, 그때 있었어요. 스님한테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제가 제안을 했어요. 스님, 그걸 써주시면은 그 해석문을 써주시면 우리가 그걸 가지고 논강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스님이 번역이라는 걸 그때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써주신 것을 스님은 모으고 우리는 그걸 갖다 다시 필사해서 공부를 하고 자 화엄경은 이제 하남 스님 유촉이었답니다. 하남 스님께서 탄어 한문이 귀해져 가니까 화엄론에 통행장자 화엄론에 현토나 좀 해두게 유촉을 받고 화엄론에다 현토를 해놓고 보니까 원전을 빼놓고 논에다가만 할 수 없다고 해서 원전을 다시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 120권을 해놓고 보니까 우리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당신이 그 번역문을 쓴 것이 사회적으로 알려지는 것이 전부가 청량국사 소초인데 이걸 뺄 수가 없으니까 그걸 또 삽입을 했어요. 그래서 경론 소초 경팔 10권, 논 40권, 소초 150권, 현담 8권, 요예 9권, 현담 7권, 원돈 성불론 1권 7가지 약 287권을 한때 묶어서 초판은 한장본 47권을 냈고 그 뒤로 묶어서 양장본 23권으로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제 화엄경 그걸 거의 마치실 때 내가 스님 좀 만행 좀 하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인마 5, 6월 땡감을 누가 먹냐 9, 10월 돼야지 뜰부다는 겁니다.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도 하도 졸르니까 그래 찬밥은 내려 먹겠다. 그 제사 시식을 하고 그 시식밥은 얻어 먹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갔는데 몇 년 있다 소식을 들으니까 탄화스님이 원고를 탈고를 해놓고 출판을 못해서 참 고통이 많으시더라고 어떤 수자가.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듣고 부산에 가서 개인 사찰을 하나 얻었어요. 그렇게 불사하겠다고 창건주한테 얘기를 해서 얻어놓고 스님한테 갔었습니다. 그때 가니까 영은사에 가 계시더라고요. 왜 그랬냐면 월정사가 그때 삼판 사건으로 희찬 스님이 몹시 어려웠을 때입니다. 자꾸 들랑달랑 경찰서에 그러시니까 그걸 피해서 거가 계시는 걸 제가 가서 출판 계획이 이렇습니다. 저하고 같이 출판합시다. 그러니까 얼굴이 상기가 돼요. 야, 네가 할 수 있겠냐? 스님, 속담이 그러지 않습니까? 중원 하나라도 저런 짓고야 맙니다. 가십시다. 그래서 강릉에서 택시 대절을 해가지고 원고지 싣고 스님을 모시고 부산까지 갔어요. 부산 가서 각성, 무비, 통광, 비군이 성의리를 불러가지고 8개월 동안의 원고 교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출판하기 위해서 서울로 와가지고 절이 없으니까 홍은동에 개인 사찰, 보살이 지어놓은 사찰 방 2개를 얻어가지고 스님하고 나오고 거기서
화엄경을 시작한 겁니다. 스님이 원고 쓰시고 책 나올 때까지 17년이 걸렸습니다. 그것이 나와가지고 인천문화상을 받으셨고, 그때 당시 5.16 민족상, 삼성문화상 3개인데 상금들은 다 많았어요. 500만 원, 600만 원. 인천문화상이 제일 적었습니다. 300만 원인데 스님은 인천문화상 받겠다. 예, 인천문화상을 받으시고 그해 종정상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탄허 스님 부자간에, 한국 역사에서 부자간에 훈포장을 받은 사람은 탄허 스님 뿐입니다. 아버지는 독립운동 건국포장. 아버지가 무지하게 훌륭하신 분이에요. 김홍규. 그때 당시 외정 때 2천만 인구인데 보청교 인구가 800만. 800만 보청교 인구에 그 수장이 차천자, 차경석, 둘째가 차석이 이제 탄허 스님 아버지입니다. 그때는 금목 수화토로 나갔는데 금은 차경석, 목주가 김홍규 탄허 스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그때 시대일보라는 것이 있었는데 시대일보 사장을 했고, 시대일보가 동아일보나 조선일보보다 독자가 더 많았어요. 그래서 1919년도에 경부선이 20만 원에 완공이 됐는데 그때 당시 돈. 탄허 스님 아버지는 30만 원을 모금해가지고 상해 임시정부 김부 선생한테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10만 원을 보내려다가 일본 경찰들한테 발각돼서 형무소를 1년 6개월을 사셨죠. 예. 1970년도에 스님을 모시고 이제 가서 나남 스님한테서 하룻밤 잤습니다. 나남 스님께서 나남 스님 법당에 가니까 탄허 스님 사진, 하남 스님 사진이 그 탁자에가 올려져 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노 스님 사진이가 있습니까? 야 이놈아, 탄허가 놀고 먹는 줄 알았더니 우리 스님 비문 쓴 것을 보고 내가 저렇게 사진을 놔두고 내가 예불을 한다. 탄허 스님을 그렇게 존경을 했습니다. 나남 스님은 근 20년, 18년인가 그렇게 차이가 나셨어요. 근데 내가 이제 그때 스님 모시고 있을 때 탄허 스님이 편애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마나 스님한테. 뭐든지 마나 스님 말이면 옳고, 달인 수자들 뭐라 그러면 마나한테 물어봐. 그러니까 그때 삼직이라 해가지고 교무는 그 양반이 파괴사에 있던 도원 스님이 그 교무고 재무가 또 이제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 양반이 누구 삼직들이 그렇게 있었는데도 내가 이제 원주로 살고 스님한테 뭐 말씀을 가놓으면 희찬이한테 물어봐. 희찬이 결제가 필요합니다. 그런 정도로 편애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희찬 스님이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어요. 그때 그럴 것이 희찬 스님 중됐지, 인보 중됐지, 희찬 스님 부인, 딸까지 다 출가를 해놓으니까. 그리고 이제 인보 형님 한 분만 이제 속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희찬 스님 아버지를 월정사에서 모시고 그렇게 계셨어요. 참 그 양반도 인자했습니다. 참 그래서 탄허 스님이 부전자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참 희찬 스님이 인자해요. 예. 그래서 어떤 고약한 사람이라도 희찬 스님 앞에 가면 고약을 부릴 수가 없었어요. 예, 그런 게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월정사 중창 그것도 이제 그 대한항공 사장이 협조를 많이 했는데 대한항공 사장 조중훈 씨도 희찬 스님 말이면 100% 믿습니다. 그래 그때 당시 달인 스님들이 조중훈 씨를 만나면
조중훈 씨는 용납을 하질 않았어요. 그런 정도로 그 신임을 많이 얻고, 그래서 내가 원주 살고 희찬 선생님이 주지 살 때 나도 굉장히 희찬 선생님 그 신재를 많이 지고 살았었습니다. 박정희 당시에 김성곤 씨, 김진만 씨, 이 양반들도 협조를 하겠다 그랬어요. 조중훈 씨까지 이제. 그런데 조중훈 씨가 돈을 많이 내니까 김진만 씨나 김성곤 씨나 우리는 안 하겠다. 들러리다. 그래가지고 그 법당을 짓는데 그 현재 불상을 법당을 짓고 불상을 모신 게 아니라 불상을 안치해놓고 법당을 지었습니다. 원체 크니까. 그러니까 불상을 안치한 다음에 외부 법당을 지은 거예요. 굉장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제 그걸 짓기 위해서, 산에 나무를 많이 써야 되니까, 좀 불법 행위도 좀 있었겠지요. 그걸 모략 중상을 해가지고 희찬 스님이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좀 우스운 말로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신용까지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 효상자가 없었어요. 그리고 탄화 스님도 매사에 희찬이 했으니까 사제지간에 참 인연이 두터웠습니다.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만화 스님도 시간만 있으면 경을 보시거든요. 또 필사를 하시고. 그래서 그 만화 스님 도덕경 필사해 놓은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가 굉장히 글씨를 잘 쓰셨어요. 세필을. 그래갖고 내가 그걸 다시 복사한다고 내가 가지고 있다가 현애 스님을 드렸었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주지 책무가 바쁜데 시간만 나시면 그렇게 당신 방에서 경을 읽고 그러셨어요. 참 그런 걸 보고 많이 우리들이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남 스님이나 탄화 스님이나 희찬 스님까지 3대가 같은 것은 여가에 경을 읽고 여가에 참선하시고 또 희찬 스님 같은 분은 불사를 또 많이 하니까 하남 스님하고 탄화 스님하고는 또 달라요. 이 양반은 더 바빴습니다. 그래서 희찬 스님을 존경하는 것이 바로 그 2중 3중 일을 어떻게 저렇게 하실 수 있나. 다른 것은 몰라도 희찬 스님까지는 그렇습니다. 그 후로는 모르겠어요. 예. 그 오대산 가풍이 그렇습니다. 하남 스님 때부터서 그랬대요. 그 제사를 지낼 때는 꼭 금강경을 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화 스님이 항시 제사 때는 금강경을 다 대중들한테 주면서 꼭 읽게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남, 탄어, 만화 때까지 지금은 어쩐지 모르겠지만 시식할 때는 꼭 금강경을 읽었습니다. 그게 좀 달인 문중도로는 독특했어요. 현재 스님 생존 시에는 28종이었는데 스님 돌아가시고 스님 원고로 또 내가 책을 만든 것까지 해서 한 35종 됩니다. 스님 그 유고를 찾아가지고 장자남화경이라든가 영가집이라든가 그 덧말 화엄경, 화엄경 종서, 횡서 또 덧말 화엄경 개송 스님 걸로만 내가 지금까지 50년 동안 하면서 탄화 스님 책 이외에는 해보질 않았어요. 또 탄화 스님 원고가 아니면 친히 쓴 것이 아니면 책을 만들어 보질 않았습니다. 스님 법문 테이프가 내게 한 300개가 있었어요. 그걸 내가 문광 스님한테 다 드렸거든. 그래서 문광 스님 그걸 다 듣고 또 그걸 내가 요약해서 CD 18장으로 만들어가고 동양사상 특강. 그것이 굉장히 포교가 많이 됐습니다. 강사 위주로 할 때는 그렇고 그 전에는
그전에는 대학생 불교연합회라든가 그 대학생들한테 그렇게 강의는 그렇게 하셨었습니다. 그러나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그렇게 고급 지식을 놓고 한 것은 77년 화엄특강이었었고 또 82년 또 이제 그 3.2 4집 4교 특강. 예. 그러니까 스님이 65세 때 위안 판정이 났어요. 그것도 서울대학교 오인혁 박사나 한양대학교의 박경남 박사, 우리나라의 최고의 내과 의사들인데 스님 수술을 권하시니까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병이 사람을 어떻게 잡아가냐. 내가 알기로는 성에는 말씀에 복진직사, 복이 다 하면 죽어. 근데 아직 내가 수행하면서 복이 좀 남았어. 그러니까 5년 후에 71, 4월 20, 40날이 내가 몸을 바꾸는 시간이야. 만약에 당신네들 말대로 3개월 안에 내가 죽는다면 당신네들은 화탁의 스승이 될 것이고 내가 5년을 더 산다면 현대 의술은 안 맞는 것 아니냐. 그거 웃으면서 그러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희찬 스님께서도 스님 병을 낫으려고 참 백방으로 무지하게 노력을 했습니다. 나는 나대로 희찬 스님은 희찬 스님대로 새벽에 나서서 전라북도 부안까지 다니며 부안까지 가서 약을 구해오고 근데 스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백약이 무효다. 근데 일은 하나 정월 보름이 당신 생일이에요. 정월달에 병이 나셨는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준비해라. 그래서 3개월 동안 참 무지하게 가실 줄을 알지만은 제자된 마음으로 1시간이라도 더 살으셨으면 싶어가지고. 근데 3개월 동안 내가 눈썹이 붙질 않더라고요. 걸어다니면서 잤는지는 몰라도 자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참 이런 얘기도 스님이 돌아가시고 내가 집에 와서 쓰러졌는데 3일 만에 내가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보니까 눈에서 코에서 입에서 귀에서 피가 다 나와 있어요. 피눈물이 난다는 말을 내가 실감을 해서 이것이 피눈물이 난다는 말이구나. 그래서 스님 돌아가실 때 당신이 예언은 그 시간이니까 전국에서 다 왔죠. 그래 그 시간 딱 되니까 환원이가 그때 시작했습니다. 환원이가 스님 5분 전에 스님 여야하십니까? 그러면 막 몽롱하냐? 멍충이. 수중 스님이 옆에 있다가 스님 법연이 다 하신 것 같습니다. 한 말씀 남기십시오. 수중이 딱 쳐다보고 일체무원이다. 그러시면서 고개를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른팔을 내드렸더니 내 오른팔에서 그대로 가셔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 한 5, 60명이 지켜봤습니다. 그걸. 또 전부 사진까지 다 찍었고. 그래서 근래에 그렇게 가신 분들이 흔치 않은데 그렇게 잘 가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때도 내가 희산 스님한테 고마운 것은 어디 가서 무엇을 구해오든지 동생 스님한테 권해봐. 이게 좋대. 2, 3일 거리로 무엇을 그렇게 가주시는지. 그런데 스님이 거절하시더라고요. 일체 안 잡수셔요. 내가 이번에 몸을 바꿔야 되는데 그 무슨 소용이 있냐. 그에 많이 가셨어요. 현호 스님, 법정 스님, 구산 스님 병원에 문병을 왔다 가시는데 가시고 나니까 탄호 스님이 구산이가 금년을 못 넘기겠구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그 들으면 기분 나빠하십니다. 스님 일을 걱정합시다. 그랬는데 만화 스님이 그때 그해 12월 달이죠.
돌아가셨던 말을 듣고 충격이 컸고, 또 한편으로는 스님 시봉을 하고 저렇게 일찍 하셨구나 싶은 생각도 나고, 그 만화스님이 하나 가진 게 없으니까 도와드리지는 못하고 천상 몸으로 때워야 되니까 그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만화스님은 나한테 위로를 하기를, 내가 무능해서 이걸 못한다고 그러는데 무능이 아니라 유능해도 못합니다. 예. 그리고 스님이 그때까지 오신 것은 만화 스님이 아니면 탄화 스님이 존재할 수가 없었어요. 예. 그래서 탄화 스님 항시 그 고마움은 말씀하셨습니다. 예. 하여튼 월정사는 이 세 양반들을 빼버리면 월정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